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희망이 넘쳐서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요. 온 나라 분위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침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도 있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은 높이 들어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자가 이미 죽었지만 그 영향을 그의 딸을 통해서 또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쏟아 들어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랄 식품을 개발해서 이슬람의 많은 인구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마구잡이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고 이런 걸 추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보다 세상 풍속, 물질 이런 걸 사랑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전부 그런 이 풍조로 가득 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풍속을 쫓아가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그냥 놔두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큰 진노를 살릴 일인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질서를 하나님은 닫게 하시는데 이번에 이 사태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일반 백성에 불과한 사람,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도 더 위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주 교만한 걸 아주 싫어해요. 설령 교만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명, 자기 본분, 자기 주의를 떠나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주의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지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국 백성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법, 규범을 어겨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스려가지고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주신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왕을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
나라도 가차없이 망하게 하시고 왕들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애굽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도 또 바벨론도 헬라 로마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에게 가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그 집안에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딱 좋겠다 하는 한 왕,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두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가 찔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다른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끌고 가라. 이렇게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다 이제 성읍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이새도 초청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이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제사를 다 이렇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새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새는 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하고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아주 그 외모가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무리 용모, 키가 크고 멋지게 잘생기고 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신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압은 틀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 이제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너 앞에 가봐.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아들 삼마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모 아들이 여덟이었죠. 7명의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아니니까 이제 다른 어떤 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밖에 또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유, 막내 그거 시원치 않아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걔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이 아버지는 다윗을 외모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라 해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왕이 되도록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속을 못 봐요. 그래서 속담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시는,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대강절이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삶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다윗도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들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마 아버지가 형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형제들 다 알고 있는 가운데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제 왕이 될 사람 기름 붓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있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나도 한번 사무엘 선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코를 났지 않아요. 형들한테 아마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야 인마 네가 뭘로 와? 넌 양이나 지켜.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 무시하면서 다윗을 그냥 들에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은 거기서 막 반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17살 정도 됩니다. 17살 때 반항심이 얼마나 일어날 때. 근데 다윗은 겸손하게 그냥 나를 죽이면서 온유하게 양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지. 내가 무슨 또 뭐 마음이 될 사람인가?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아주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느냐? 하나님은 이 마음에 내가 부족하고 나는 추하고 죄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통하는, 통회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속은 바뀌어지지 않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모습을 담화를 통해서 꼭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걸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중심이 진실한 걸 사람을 원하시는데요. 중심이 진실한 것. 그리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됐으면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함으로 얘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좋아하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결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출세, 명예, 성공 이걸 위해서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갈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존재가 될까? 이걸 위해서 갈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그 첫 자체를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좋다 하고서 그냥 들떠가지고 좋아할 그게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수록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이 주님, 오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 주님을 닮고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탄탄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차없이 그를 폐위시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세상